시시푸스 신화를 기억하시나요? 시시푸스는 어느 날 신중의 신, 으뜸의 신으로 알려진 이 제우스 신이 아소포스의 딸을 납치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은 전능자의 신이 아니고 인간 신이에요. 사랑도 하고요, 헤어지기도 하고요, 복수도 하고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도 같이 짓고요, 그런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시푸스가 아소포스를 찾아갑니다. 아소포스요, 당신 딸이 납치된가오. 으뜸의 힘을 알진 제우스가 이렇게 당신의 딸을 납치해 갔으니 큰일 났어. 문제는 제우스 신이 이 시시푸스가 일러 바친 것을 안 거예요. 대노를 했습니다. 내 이놈 시시푸스, 내가 감히 나를 일러 바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우스 신이 시시푸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일명 쇳덩구리 형벌이지요. 이제 시시푸스가 커다란 돌덩이를 굴려서 산 정상까지 갑니다. 근데 산 정상이 뼈쪽이에요. 산 정상으로 굴려 올려자마자 반대편 이 산 기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시시푸스는 산 기슭으로 내려가서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산 정상을 향해서 끌어올려 갑니다.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굴러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굴러 올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일을 반복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까뮤는 이 시시푸스 신화를 통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사상을 갖게 될 때, 어떤 욕망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사상의 실현을 위해서,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끝없이 고통하며 거대한 돌멩이를 산 정상을 향해서 끌어올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면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왜? 돌은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다시 새로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의 모습을 또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의 목표를 갖습니다. 세속적 목표를 갖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가 교수가 되리라 하면서 열심히 학문의 돌멩이를 끌어올립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살려면 내가 30평 아파트에 있어야 됐구나. 열심히 이 30평 아파트에 거대한 돌멩이를 끌어올립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5억의 자산이 필요하구나. 열심히 5억의 자산을 모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성취되면 끝나나요? 다시 거대한 돌멩이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시푸스의 모습처럼 평생 동안 돌을 굴려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굴려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굴려 올리면서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찰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찰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굴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 죄악의 굴레에 떨어진 인생을, 죄악에 노예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초적 구원. 첫 번째 구원이 원초적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죠. 옛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헛되다, 망령되다는 단어가 마티아스라는 단어인데 우상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상을 삼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달성해도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행위, 그래서 헛된 행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령될 행실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개념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적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 민족적 우상숭배를 물려받아요.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찰나적 목표를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물질주의 세계관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전부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두어 달 대통령 선거를 자세히 보면서 진짜 권력 의지가 지독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그냥 확실하게 본인의 죄악도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상대방의 자고로 엎어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아주 유능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요. 이야, 대단하다. 그만큼 뭐가 좋아서 그런 거지요? 권력이 좋아서. 인생이요, 왜 목숨 걸고 재벌들이 돈을 모읍니까? 왜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쳐갑니까? 왜 인생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까? 미사역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죠. 뭐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전부면 상대방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쉽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보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쉽게. 확실하게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양보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3분의 1만 되어도 목숨 걸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권력의 의지가 생명 전체를 삼켜갑니다. 대단해. 주변에서 몇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길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가요. 왜 그렇죠? 그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금을 모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찰나의 목표를 향해서, 안개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평생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언덕 저너머에 행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행복을 향해서 가봤더니 언덕 저 넘어 이랬을 때 행복은 또 하나의 언덕을 향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찰나의 목표를 가지면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목표를 못 이루면 한이 되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서 얘야, 너는 반드시 아빠가 구술을 해서 고시를 패스 못했는데 너만은 반드시 패스하거라.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면 둘째한테 희망을 두고 채찍질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목표를 이루면 자식을 향해서는 2배로, 10배로, 100배로 성취하라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행동 양식을
오늘 본문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첫째로 아고라죠. 이 뜻은 노예를 사러 시장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5천만 명에 이르는 노예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지요. 노예는 마치 소를 사고 팔듯이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노예는 매매 대상이지요. 주인은 노예가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잔인하게 고문도 하고 학대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단지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명한 귀족들은 전라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노예를 두고 사는 재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은 삶 전체가 필요한 노예들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가정부 요리사 노예도 두고요, 정원수 노예도 두고요, 그리고 자식을 7명을 낳으면 아들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급, 박사급 노예를 둡니다. 소 한 마리 취급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건강한 노예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할 수 있겠죠? 비리비리 일 못하는 노예들은 100만 원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머리가 출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급 노예들은 5억, 10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7살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시작됩니다. 유능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 시장으로 가죠. 노예 사러 시장에 들어가다 아고라죠. 드디어 노예 한 사람을 샀습니다. 아들을 맡겼습니다. 6개월, 1년 지켜볼 때 그렇게 교수법이 출중했습니다. 아들을 진실로 사랑해 줬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인격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인품이 출중합니다. 노예한테 주인이 반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7명의 아들 중에서 이 거대한 재산과 귀족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7에게 적당히 집 한 채씩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고, 이 유명한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노예를 양자 삼습니다.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시장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하다는 단어가 악사고라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시장에 가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드디어 노예의 우리로부터 끌어내다 이 뜻이 있어요. 노예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나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의 대가를 지불하고 닭장 같은 우리에서, 창살 있는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하다, 구속하다는 단어가 누트로라는 단어인데,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노예를 사서 집에 데리고 있는 한 여전히 나의 노예죠. 내가 대가를 치르기 전에 남의 노예였어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나의 노예예요. 그가 인격이 출중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만한 출중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노예한테 반해가지고 노예를 아들 삼기로 작정하고 노예의 신분을 불태워버릴 때, 아들을 삼기 시작할 때, 자유를 선언할 때 드디어 노예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3장 3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노예 상태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문보아 속전을 치르고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주고 해방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몸을 찢기시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천억의 자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대가를 치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보면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원초적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뻐 봐셔가지고 너는 자격이 있다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거나, 내가 우수한 인간이라거나, 내가 귀족의 아들이라거나 그래서 인정받은 인생이야. 나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 쓸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쓸 때 처절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원초적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원초적 구원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이 원초적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 대해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러면 값을 누가 지불해요? 하나님이 지불하시죠. 100% 지불하시죠. 그런데 5원, 10원, 100원, 1000원, 1000만원, 1억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의 생애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원초적 구원을 확실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 따라서 10년 교회 생활했어요.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요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도 틀린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찬송도 좋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영접하라,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나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내가 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골프 치느라고 교회 한 달 안 나갔더니 그냥 어떻게 마누라가 그냥 눈을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하는지. 그런데 그냥 괜찮아요. 1시간 예배 드리면 마음의 평화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살 때 딱 예배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어떻게 살 것인가 딱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중심축이 주일 오전 예배가 딱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라거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거나 죄를 고백하라거나 그따위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우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생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의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원초적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초적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원초적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자,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지상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원초적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할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영접할 때, 가슴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를 가져오는 모든 죄악을 박멸시키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원초적 구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로 받으면 대단히 기쁘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꽃을 바라볼 때는 기쁜데 슬픔이 시작이 돼요. 얼마나 오래 갈까? 물갈이를 해주지요. 그리고 닷새가 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슬픔이 깊어져요. 언젠가 반드시 시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꽃잎이 시들어버릴 때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꽃은 시들어요. 이제 3월, 4월이 되면 천하에 파릇 풀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시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원초적 구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1821년 10월 10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원초적 구원을 체험하고 자유의 복음을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1821년 10월 10일 아침 전격적인 회심을 체험했다. 같은 날 저녁 나는 성령의 압도적인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마치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말은 마치 사람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예리한 화살과 같았다. 그것은 칼날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수술했다. 그것은 망치처럼 인간의 마음을 때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한다. 그 능력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말씀인데도 칼처럼 사람들의 몸을 자리에서 잘라내어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인생들을 원초적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초적 구원을 체험하면 원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천상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원초적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원초적 구원을 받으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초적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무궁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원초적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두 가지, 따라 볼까요? 원초적 구원, 성화의 구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해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원초적 구원이 아니죠.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원초적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직접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을 망치로 때립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내 인격을 만지십니다. 여기 거대한 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끌을 가지고 돌을 치시게 합니다. 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돌이 아름다운 미소년 다윗상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망치로 끌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격을 완성된 성화의 구원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발할 때 젊은 시절 반드시 이발사에게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귀 옆에 있는 머리가 걸거적거리면 귀찮으니까 다 쳐라. 그리고 제 머리통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뒷머리는 어떻게 알아? 앞머리는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먹으면 빠른 속도로 머리 자라는 애들 야가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가 빨리 자라는가? 많이 쳐버려라. 아무 말도 않고 맡겼다가 머리를 친 건지 안 친 건지 2주 지났는데 또 가게 되니까 많이 쳐버리면 2달에 한 번 가니까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머리하고 돌아다니고 앉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번 우리 성도들만 봐주면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같이 백골을 다 쳐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단골 이발사가 생겨요. 그러면 침묵하게 돼. 왜? 내가 어떤 머리를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 머리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새로운 이발사를 만나도 귀찮아서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근데 다 깎아놓은 걸 다시 다 쳐버려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구원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 다 함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영어 천재가 있었어요. 도무지 영어를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맥히면 그 친구한테 야, 너 나가 네가 얘기해봐. 그러면 막힘없이 다 해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실력 없다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워낙 걔가 영어가 출중해 버렸으니까. 고2, 3 때 미국의 타임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국어 시간에도 영어책이 있고 수학 시간에도 영어책이 있고 쉬는 시간에도 영어책이 있고 잠잘 때도 영어책을 읽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이 WD였어요. WD. WD가 뭔지 아셔요?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영어를 잘하려면 24시간 영어를 끼고 살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성화를 잘 하려면,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각하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사랑이 두 번 등장하죠. 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교우 형제를 향하여,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때 직장에서 만나는 가까이 일하는 동료와 선배와 후배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육친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정적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모든 것을 주고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화의 인격을 완성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첫째가 원초적 구원, 이것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와 같이 끝없는 인생의 죄점을 안고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원초적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직접 조각하시죠. 진리의 말씀 앞에 노출하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끝없이 나와 관계 맺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 까다롭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나를 3년 전 이렇게 공격했다고, 승진할 때 나를 모함했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깐죽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정적 사랑을 나누고 이타적 사랑을 하고 끝까지 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완성된 인격,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상파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는 광산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 미술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동생도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결심을 해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린들 형이 갖는 이 특출난 재능을 내가 가질 수는 없겠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아가지고 형을 돕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형을 설득합니다. 형은 돈벌이는 하지 마세요. 내가 형을 평생 내가 지원할 겁니다. 형은 세상에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출난 미술의 재능이 있으니 이 재능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을 따라서 그는 팔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형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 사랑에 겨워서 형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향해서 평생 동안 썼던 편지가 700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썼던 그 작품들이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날 얼마 전에 70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존경하는 것은 뭐 700억 원이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 편도 쉽게 거래되지 않았어요. 그의 재능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동생이 알아본 거죠. 동생이 믿어주고, 동생이 밀어주고, 동생이 뒷받침해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평생 남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오늘 육체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시들어갈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화의 완성된 구원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숙한 성화의 인격을 형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의 굴레에 빠져서 평생 동안 시지프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애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